할렐루야 찬양하시면서 주 3부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 나를 지키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하며 나를 부르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 크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치시면서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기라. 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있다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장범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찬양합니다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 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지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의 은혜 이곳에 임하소.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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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없는 자의
만복의 근원 되시며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들이 무엇이건대 사랑하셔서 지나간 한 주간도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주마 약속한 날 주님 앞에 와서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입술로 마음으로 범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았습니다. 모든 죄악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녹산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번성하고 창대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녹산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자의 교회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단위에서 말씀 전하시는 귀하신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가지고 많은 양무리를 푸른 초장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에 연약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녹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복주마 약속한 거룩한 날은 주님 앞에 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의 종이 복을 비는 대로 복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종이 복을 비는 대로 복을 충만히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대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는 찬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렸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3페이지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치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치심.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인치심. 하나님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보는데 26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인치심, 이런 제목이 본문 말씀에 의하여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의 내용입니다. 오병이어가 무엇인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푸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 포함하면 수만 명 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서 모두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를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날마다 해 뜨기 전부터 밤늦게까지 주님을 찾아 모이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하길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왜 내가 예수를 믿는지 그 믿는 목적도 알지 못한 채 배부르게 해주니까, 병든 자 고쳐주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일찍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영생의 양식은 인자가 주리니, 인자란 말은 예수님께서 주리니,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친 자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치신 자라는 겁니다. 오늘 인침이 뭔지를 좀 알고 뭐 인친다라고 말하든지 인맞는다라고 말하든지 이걸 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한 채 뭐 인맞아야 된다 이래 가지고 알지도 못하다 보니까 그러한 말에 미혹되는 경우도 있고 신앙 자체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6장 30절 보겠습니다. 30절부터 35절까지인데요. 저희가 묻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일하라 그랬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알아보고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래서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당신을 믿을 수 있는,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게 하는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너희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믿는다고 그러고 나를 찾으니까 너희는 썩는 양식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영생의 양식. 그러면 우리가 보고 확실하게 주님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본 까닭이라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 표적이 뭡니까?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을 수 있는 그 표적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지요. 31절 넘어가죠.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서 먹게 하였다고 기록된 것처럼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뭘 먹었다? 만나를 먹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하늘로부터 떡을 주어 먹게 했다라고 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아버지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무슨 떡을? 참떡입니다. 찰떡 아니에요. 참떡을 준다. 진짜 떡을 준다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이 참떡이 무슨 떡일까요? 그냥 이러면 되는 거예요? 영생의 양식. 지금 썩는 양식과 영생의 양식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것은 결국 먹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이 육체가 썩어버리는 거잖아요. 썩는 양식이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이라는 거지. 영생하는 양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 떡은 영생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양식. 할렐루야.
참떡은 하나님의 떡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참떡,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죠. 세상에게란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뭘 주는 것이다? 그럼 무슨 떡이야? 생명의 떡, 영생의 양식이라는 거죠. 생명의 떡이라는 게 생명의 떡.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떡은 썩는, 죽어서 썩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떡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 34절에 저희가 가로되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말하기를 주여 이 떡을 이 생명의 떡을, 하나님이 주시는 참떡을, 이 생명의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떡을 항상 주소서. 여러분, 이런 걸 알아야 주님에게 주여 우리에게 이 생명의 떡을 항상 주십시오,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맨날 교회 와서도 주여,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 말씀했듯이 그저 인생살이, 먹고 사는 인생살에 대해서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육신적인 것만을 위해서 구하니까 주님께서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래서 참떡,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제자들이 주여 항상 이 떡을 주세요, 나에게 생명의 되는 떡을 나에게 주세요, 다시 말하면 영생의 양식을 주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이 말씀할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가 생명의 떡이야.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왔단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오셨다 이 말이야. 뭘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떡이 내게 오는 자는,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 말은 굶주리지 않는다. 영적인 양식이 없어서 영적으로 굶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영의 양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떡이 되었다는 겁니다. 51절 나는 하늘로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이 보낸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산떡이 뭐예요? 생명의 떡, 너희를 살리는 떡, 영원히 살리는 떡, 너에게 영생을 주는 양식. 할렐루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누구다? 살이로라. 살. 예수님의 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살. 그래서 이제 뭐 거기에 우리가 시간이 없어 있진 않지만 그 다음에 읽으면 뭐라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런. 아니, 그럼 자기 살을 우리가 뜯어 먹어야 돼?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살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뭔지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찾아보면서 은혜 받을 건데 58절로 넘어갑니다. 58절에 이것은 예수님이 살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옛날에 뭐 광야에서 만나 먹었던 거,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그것과 같지 않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다 이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만 영생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 소위 그냥 우리 말로 말하면 교회당, 회당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이, 소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오늘도 아마 말씀 들으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분들도 있고 어렵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약이 먹기가 힘들어도 먹어야 됩니다. 약 먹을 자는 힘들어도 먹는 거지 먹기 좋아서 먹는 거 아니에요. 약은 맛으로 먹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듣기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듣기가 이게 어려운데 이거 누가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보면 말 같지 않은 말이라는 거예요. 말 같지 않은 말. 말 같지 않은 말을 했다. 지금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58절에서 59절로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자막이 안 돼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6장 지금 58절 봤지요? 60절까지 봤고, 그럼 60절 다시 보고,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제 61절은 자막에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린 줄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듣고 막 수군수군하고 어렵도다. 누가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막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막엔 안 올라갈 수 있는데 66절 보겠습니다.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이러므로 제자 중에, 아이고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인산일 정도로 예수님을 그냥 찾아오고 믿는다고 그러고 뭐 열성적으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 병든 사람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배부르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찾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이제 진짜 예수님께서 너에게 영생의 말씀을 위해서 일하라, 썩는 양식 구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구하라. 영생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 생명의 떡, 바로 내 살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래도 이 말씀이 어렵네. 아이고 이 뭔 말씀이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소리를 하네. 그리고 수군수군하고 그러더니만은 66절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뭐하고 예수님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몰래 어디 다녀도 어떻게 알고 예수님을 찾아오고 그러던 사람들이 주님을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도 않더라. 주님을 떠나고 다시는 주님을 찾아온 사람이 없어.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예수님 다 떠나고 이제 12 제자만 남았거든요.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지금 저 사람들이 다 주님 떠나가듯이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 생명의 떡,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 정도는 깨달아야 되는데
요 정도를 못 깨달으니까 믿다가 주님을 다 떠나는 거예요. 왜 교회 나오다 안 나온대요? 왜 그렇게 열심히 믿더니만 예수 안 믿는데요? 영생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 못 깨달아서 그런 겁니다. 왜 예수 믿는 건지, 예수님이 왜 나에게 영생의 양식이 되는지, 생명의 떡이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예수님을 왜 믿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교회 나오다가 말씀이 어렵다, 더 이상 들을 거 없다, 아니면 세상 살다가 힘드니까 주님 떠나버리고 말거든. 69절에 우리가 주는, 영생의 말씀인데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인데, 자신 줄, 그건 아주 존대하는 말로 써서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다시 말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인 줄을 우리는 믿고 알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대뽀로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으니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주님이 은혜 주셔서 내 병도 고쳐주시고, 아니 물론 병 고쳐주지요. 보십시오, 농부가 농사 칠 때 목적이 뭐냐? 씨 뿌릴 때부터 싹이나 자라고, 그래서 가을에 열매를 거둘 때까지 농부의 목적은 열매 거두는 게 목적입니다. 다른 거 목적이 없어요. 농사 지어서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데, 싹이나 잘 자랐다 하더라도 가을에 가서 만일에 거둘 게 없다면 헛농사 진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농부가 열매 거두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목적이니까 열매가 중요하지, 그까지 그 싹 나는 게 뭐 중요해? 자랄 때 잎이 무성하고 이파리가 뭐 중요해? 싹이 나고 자라면서 잎이 무성하고 자라는 거, 열매가 중요하다고 해서 그거 등한시하는 거 봤어요? 잘 자라야, 무성하게 잘 자라야 열매도 맺기 때문에 싹 날 때부터 농부가 얼마나 귀하게 물 주고 거름 주고 비료 주고 가꿉니까? 근본적으로는 열매겠지만, 그렇게 싹이 날 때부터 잘 농부가 잘 가꾸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열매 맺으라고. 우리가 알곡신자 되게 하려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니까 싹이나 시들어도 물 줘서 시들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병들면 고쳐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육신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시고, 이게 근본적인 건 아니더라도, 이것이 본질은 아니지만 열매를 맺으려니까 잘 자라야 열매 맺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복 주고자 하는 것은 내 영혼을 영생케 하는 것이지만, 인생도 잘 됨으로 예수도 잘 믿을 거 아니야. 병들고 가난하고 환난 당하고 문제를 당하면 시들시들해서 어떻게 열매 맺겠어? 그러니까 막 청청하게 무성하게 잘 자랄 수 있게 하셔서 열매 맺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육신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영생하라고. 그래서 영육간에 복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뭐 우리를 영생케만 하기 위해서 육신적으로는 하나님 복을 안 주냐? 그건 아니야. 육신적으로 복을 주는 거야. 그런데 그 육신의 복을 받아서 육신적으로 사느라고 바빠 하면서 예수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더 예수 잘 믿으라고 육신적으로도 복 주시는 건데, 그걸 모르고 조금 잘 되면 바빠서 못 나온다고.
그러니까 예수 왜 믿는지를 모르는 거지. 곡식이 자랄 때 왜 지금 자라고 있는지, 목적은 열매 맺기 위해서인데 왜 자라는지 모르고 잎만 무성하고 열매 못 맺어 보세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주님 다 떠나가는 거 보십시오. 주님을 떠나가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게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믿고 알았습니다. 17장 3절로 요한복음 17장 3절 그래서 영생의 말씀은 영생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영생하려면 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요즘에 가짜 하나님 많아. 자칭 인간이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미혹되어서 속아 넘어가고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참 하나님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 자기 자신을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자기가 우주 만물 창조했어요? 창조한 자는 하나님 한 밖에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만 알아도 미혹되지 않아. 안 속아 넘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하나님 외에는 창조한 적 없어. 오직 하나님만. 할렐루야. 그래서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냥 예수님이 배고플 때 먹을 거나 주고, 그냥 병이나 고쳐주고, 정신 환자나 고쳐주고, 문제 있는 거나 해결해 주는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으로만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물론 그렇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육신적으로도 문제 해결해 주시고 복 주시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영생케 하기 위해서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믿어야 진짜 믿는 거지. 모르고 믿는 사람은 모르니까 믿는다고. 모르는 사람이 답을 모르고 답이라고 썼는데 그게 답이겠어요? 모르는데 알고 답을 썼다면 정답이 되겠지만, 답을 모른 채 답을 썼다고 하면 그는 잘못된 거지. 답을 알고 답을 쓰면 진짜 답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는 진짜 믿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믿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유익을 위해서 믿다가 언젠가는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지금까지 전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찾을 때 떡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썩는 양식을 위해서 믿는 자는 언젠가는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믿지 않는다. 그렇게 열심히 믿는 것 같아도 결국은 주님을 믿지 않는다. 정말 끝까지 예수를 믿고 영생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영생의 양식, 영생의 말씀,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을 찢어서 나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고 피를 흘려서 생명의 음료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걸 확실히 알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이걸 확실히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에서 뭐라 그랬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치신 자라고 했어.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치신 자. 이게 뭔 말이지? 그 영생의 말씀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소위 참 생명의 떡이 되어 주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그 살, 예수님의 피로 통해서 죄산 받고 영생 얻는다고 하는 건 이제 알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쳤다는 말이 뭔 말이지? 로마서 4장 11절이에요.
로마서 4장 11절. 로마서 4장 11절 페이지수로 243페이지 보니까, 저가 잘 들으세요. 여기서부터 정말 말씀을 깨달아지면 너무너무 축복이겠지만 깨닫기 쉽지가 않습니다.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할례란 말은 뭐냐? 구약 당시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나님 믿는 자라고, 하나님 자녀라고 인정할 수 있는 표를 하는 거예요. 표시를 한단 말이야. 표시를. 그게 할례야. 할례? 안 할례? 이런 할례가 아니고, 그러니까 남자들로 말하면 그냥 포경수를 하듯이 소위 양피를 베는 겁니다. 이게 할례입니다. 저가 할례의 표를 받는 것은, 할례 받으면 그게 표가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 표시란 말이에요. 표시. 예. 표를 받는 것은 무할례 시에, 할례 받지 않았을 때에 믿음으로 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하나님을 믿었다는 표시로다가, 믿음의 표시로다가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았다 그러면 너 믿었구나, 하나님 믿었다라고 하는 걸 누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할례는 안 받았다 하더라도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는데, 할례 안 받았으니까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잖아요. 믿었다고는 네 주장이지. 그런데 할례를 딱 받으면 너 믿었네, 하나님 믿었네 라고 하는 표시, 믿음의 표시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된 의를 믿어서 의인됐다라고 하는 의를 뭐한 거다? 인친 것이다. 인친 것이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로운 자라 인정받지요.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편에서 볼 땐 우리가 인침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님 인쳤단 말은 뭐냐? 예수님만이 진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셔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주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인쳤다는 게 인정했단 말이에요. 인정했단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인정했단 말을 제가 그냥 말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하면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 이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거짓 그리스도, 자칭 자기가 재림 예수니 예수라고 떠드는 사람들, 지가 십자가 진 적 있어? 십자가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한 적이 있어? 없잖아. 그런 증거가 없잖아. 이분만이 하나님이 인친 자란 말이야. 이런 인침이라는 걸 알면, 인침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침받은, 하나님이 인정한 소위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만 확실히 알고 믿음으로 영생 얻는 것이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하나님 보내신 자를 알고 믿는 거예요. 뭘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 보냈다고 하는 걸 인치심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자리지.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데 지 혼자 자칭 지가 그리스도니 재림 예수니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니 하고 말하는 것은 개살구야. 개살구. 뭔지 알지요? 참살구가 있고 개살구인데, 이 개살구가 참살구보다 빛이 더 좋아서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 하잖아요. 버섯도 그러잖아요. 버섯도 진짜 버섯보다 독버섯이 얼마나 더 화려합니까? 막 찌지 보기는. 근데 죽이는 거예요. 겉으로 보고 육신적인 눈으로 보고 그런 게 미혹되고 쏘고만 안 돼요. 하와가 왜 쏘갔습니까? 선악과 볼 때 보암직하고 모험직하고 탐스럽지도 않지라 지 눈으로 보고 자기 눈으로 보면 안 돼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인친 거, 이게 인정한다라는 거로구나.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그럼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친 그 예수님만 진짜 예수님이고 진짜 그리스도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 대해서 인침받는 거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또 인맞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죠.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여기서 터는 고린도서 3장에 보니까 터는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 즉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하다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이 반석, 집으로 말하면 터다 이 말이지. 모래에 지은 집은 무너집니다.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인침이 있다, 인침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견고한 터,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만이 진짜 반석이시다. 그 후에 우리는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된다. 이 터가 있는데 인침이 있어, 인침이 있다, 인침이 있어. 그 인침에 대해서 일렀을 때, 이 말은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데, 주께서 자기 백성을 뭐한다 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쳤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주도 하나요. 예수님만 진짜 주님 한 분이시고, 주님이 뭐 여러분이 아니거든. 나머지는 다 자칭 예수라고 한다든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다 가짜들이다, 이런 뜻이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이렇게 인치시고 인정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해야 돼. 그게 인침받는 거예요. 믿음에 인침받는다고 아까 그랬잖아. 정말 예수 믿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진짜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인침받는 거라고. 알겠죠? 다시 한번 2장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인침이 뭐냐?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인침이 뭐냐 하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뭐한다? 안다.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면, 나는 너를 알아, 인정해주면 그게 인침받은 거라고.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데? 그럼 보십시오. 우리 그동안 배웠으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총 따라가는 게 아니죠. 다만 하늘의 아버지께서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리고 22절에 주여 주여,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 못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뭐라서,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를 알지 못하니 내게 떠나가라. 근데 인침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인치는 주의 백성을 하나님이 뭐한다? 아신다. 난 너를 안다.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선전 못했다 하더라도, 귀신 쫓았다 하더라도, 권능했다 하더라도,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나를 떠나가라. 이게 인침받지 못한 자요, 인침받은 자입니다. 인침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고, 선전 못했는데요, 귀신 쫓았는데요, 권능했는데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 떠나가라. 이게 인침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인맞는 게 뭔지는 알고 잠깐만 인맞는다고 떠들어. 잠깐만 알지도 못하고. 응?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13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에베소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갈라디아서 다음에 1장 13절 309페이지 읽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도 무슨 말씀?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예수님 말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이니, 진리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란 뜻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예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예수에 대한 말씀, 곧 너희의 구원
할 수 있는 복음, 구원의 복음을 들으란 말이에요. 구원의 복음. 우리를 구원자가 누구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도 아닌 걸 갖다가 무슨 그 말씀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말씀 다 하나님의 말씀이긴 한데, 어떤 말씀이든 간에 그 말씀 자체가 구원의 복음이냐 아니냐,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네, 이 말씀은 구원의 복음은 아니네, 성경 말씀이 말씀이긴 하지만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또한 뭐해서 믿어, 예수를 믿어서, 약속의 예수를 믿어야 돼. 구원의 복음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땅까지 복음을 온천단 복음을 전파하는 건데, 복음을 듣고 믿어야 돼. 누구를? 예수님을. 뭘로 믿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 믿어야 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걸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으리라요. 응? 그럼 믿어야 돼.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딱 믿으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약속의 성령 인치심 받았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 믿었음으로 인해서 갈라디아 3장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너희가 성령 받았을 때 믿음으로 받았지 행위로 받았냐? 너희가 노력해서 잘해서 받았냐? 믿음으로 받았지? 거기 나와요. 믿음으로, 예수를 믿었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믿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시로다가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쳤다 이 말이 뭐예요? 성령을 받음으로써 넌 진짜 믿었네, 표시야. 우리가 보세요. 그냥 살고 있어. 어떤 사람이, 그건 말은 뭐냐면 결혼해서 살고 있다 이거야. 결혼해서 살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이 결혼인지 우리는 몰랐단 말이야. 그런데 말하자면 결혼식을 한대. 그래서 초청장이 온 거야. 너 결혼하는 거야? 나 벌써 사는 것은 한 10년 됐는데 이제 결혼식 올라 그래. 그러니까 결혼식 올리기 전에는 이미 결혼해서 살고 있으면서도 몰랐는데, 결혼식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누구나 이제 결혼했다라고 알고 인정하는 거지.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인쳤다. 저 사람은 성령께서 왔어. 예수 믿은 사람에게 오지 믿지 않은 사람에게 성령 오는 법이 없으니까 주님을 믿었다고 하는 인정을 하는 거지. 인정. 주님을 믿었다라고 인정하는 표가 바로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성령을 받잖아요. 그럼 성령을 받았으면 은혜 시대에,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환난 시대가 오면 성령이 교회들이라는 말씀을 들어라. 이게 중요해요.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 이게 마지막 때 있을 교회들을 말하는 것인데, 성령의 교회들은 말씀을 들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또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치는 그런 인 맞는 게 있어. 그럼 여기 봅시다. 하나만,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신천지 이만희가 쓴 책, 계시록 완전 해설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210페이지서부터 211페이지 하단에서 211페이지 상단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지금 성령 얘기가 나와서 얘기해요. 성령이 누구냐? 하나님의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 죽은 영혼들이 성령이다. 210페이지 하단에 상단까지.
죽은 영혼들이 성령이다. 죽은 영혼들이 성령이고, 그 죽은 영혼이 성령이 돼가지고 이제 죽었으니까 부활해야 되잖아요. 성령의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하려니까 어떡하냐? 죽은 영혼이 부활해야 되는데 성령이 돼가지고 성령으로 임하야 육체가 있는 우리 주님 믿는다고 하는 소위 육체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 받으라고 했으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니까 죽은 영혼이 성령이 돼서 내 속에 들어오면 성령 받는 것이고, 육체는 성령 받는 것이고, 성령은 죽은 영혼들은 육체가 없으니 또 육체를 얻는 것이니, 그래서 죽은 영혼이 이 속에 들어와 가지고 육체를 얻고, 영혼은 육체를 얻고, 육체는 성령을 얻어서 이게 부활한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 땅에서 소위 옛날에 박태선은 신앙촌, 이만희는 과천, 양도천에는 계룡산 하듯이 그렇게 해서 천년왕에서 왕노를 하면서 농사 짓는다, 그렇게 시키는 게 믿어가지고 천국 가서 영생복락 누는데 농사 지려고 지금 그 시대 그래가지고 시골에서 농사 지키셔서 서울로 올라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돼도 어느 정도로 해야 그게 그래도 좀 거짓말을 하고 잘못 풀더라 사람이 볼 때 논리적으로 좀 그럴싸해야 되는 건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뭐야 도대체? 예? 그렇게 머리가 진짜 세상적으로 말해도 머리가 둔하고 영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렇게 미련스러워?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했잖아요. 계시록 완전 해설 210페이지에서 211페이지 보라고. 그런가 안 그런가? 응? 이게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말씀, 썩는 양식으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일하라고 하는 이 말씀, 그렇게 주님을 열심히 믿고 따라다녔도 주님은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그렇게 열심히 믿는다고 따라다닌다 하더라도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늘 주님 말씀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친자라는 거,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인침받는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때 가서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들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전달해 주는 말씀을 들을 자는 들을지어다, 듣고 생겨난 믿음으로 인침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허무맹랑한 이만희가 주장하는 그것은 입맞은 게 아니라 죽은 영혼이 들어오는 건 귀신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주신 말씀 잘 듣고 앞으로 성령의 교회되는 말씀을 들어서, 소위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침받는 자 되어서 승리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서가 136장 예수님 한 번뿐 요 찬양 하나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미운 것 많아도 예수님 한 분뿐, 세상에 값진 것 많아도 예수님 한 분뿐, 예수 밖에는
다 같이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꽃이 꽃 피우기 위해서 꽃이 피는 게 아니라 열매 맺겨서 꽃 핀다고 하는 것처럼 인생은 인생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영생하기 위해서 인생이란 삶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왜 살고 있는지, 살다가 생을 마치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그냥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면 허무하게 짝이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 예수 믿고 누구든지 구원받아서 영생에 이르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영생의 말씀 내 영혼의 양식으로 가득 채웠사오니 영생의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주님은 거룩한 자인 줄로 믿고 알았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어서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해주시고, 이제 인생살이도 복되고 영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주님 오시면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한 사람도 죽정이 신자 되지 아니하고 다 알곡 신자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가대 찬양에 따라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 춘천지교회 창립 16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 8부 예배는 조구역장 헌신 예배입니다. 조장구역장은 헌신 예배이니만큼 반드시 참석하셔서 은혜 받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조국장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식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3부 예배 후에는 계시록 영상 예배와 초급 성경 교육, 성경 교육이 있습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시길 바라고요. 좋으신 하나님 1절만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죄의 싹슨 사망,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여 영생과 복을 주시고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보내주셨고,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치신 자요,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인침받는, 즉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드린 예물 위에 축복합니다. 하늘문을 열어놓으시고 주의 종이 복을 비오니 복이 임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도우심이 이제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